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 꿰는 대로 두고 꿰어내지 말지며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번으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연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기 보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1규빗 반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2규빗 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 폭이 넓이가 1규빗 반, 고가 그러니까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계속 쭉 읽어보면 규빗, 몇 규빗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설계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했겠어요?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본주의가 무엇이며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은혜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가장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이제 신본주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증거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 언약궤나 법궤에 대한 말씀은 흔히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말씀이죠.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법궤와 관련된 것들이
5가지가 있어요. 법궤와 관련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법궤 앞에 옆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법궤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면서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5년 그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갔죠. 그러면 약 3500년 전에부터 이제 법궤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법궤 속에 이 3가지가 들어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벌써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죠.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성소죠. 자, 그런데 4절에서는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냐면 지금 금향로, 그 다음에 언약궤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냐?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요. 이 정도 금방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봐라, 여기 성경에 분명히 법궤 안에 뭐가 있냐? 만나 담은 금항아리도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보아도 정확히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세경이 가장 기본이고 모세오경이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이 주제인지 이제 무엇이 신본주의고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왕기상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찾으셨죠? 시작. 궤 안에는 9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시 한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첫 번째, 궤 안에는 했어요. 궤가 뭐예요? 법궤죠. 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열어봤더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부연 설명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법궤 안에 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첫 번째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기서 답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넣을 때는 뭐만 넣었다고요?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넣은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맞느냐? 이제 질문이 나와야죠. 자, 그럼 이것을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맞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마도 그들 성경학자들도 추측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장소를 한 장소에서 머물렀어요. 계속 이동했어요.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막을 쳐다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걷어가지고 옮겨서 날라서 다음 정착지에서 또 텐트를 또 쳐야 돼요. 그때는 그게 천막이고 그게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계속 이동한 것이 민수기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넣었는지 그 증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럼 뭐가 성경대로냐? 자, 그럼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10절부터 22절까지는 법궤에 관한,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해요. 법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요거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게, 너는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뭐예요?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판은 두 돌판이에요. 그 두 돌판을 어디에 두며? 궤속에 둘지며 해서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한 적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근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두 돌판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것은 뱃속에 넣으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메고 이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짊어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소를, 법궤가 막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니까 순간 가서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즉사에서 직접. 자, 우리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 저도 그랬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니 우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죽지?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 대해서. 대로 안 했어. 맞아. 그럼 그 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뭐냐 이거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는 게 신본주의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를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나왔어요. 근데 변질시키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왔어요. 아니,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변개하면 누가 최초로 변개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게 최초에 누구예요? 마귀는 그냥 당연한 거고, 하와가 말씀을 변개했어요. 하와가 왜 변개했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거기에 더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된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정말로 죽는 거야. 그랬는데 하와가 마귀와 대화할 때 뭐라고 하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변개시킨 자는 하와예요. 하와. 마귀는 그런 말할 것도 없고 마귀는 반역자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니까 거기에 넘어갈 때 하와라고 하는 자도 자기 마음속에 벌써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변개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거기다 더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인간의 생각대로 뭔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아니면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법궤를 짊어지고 항상 이동해야 되는데 이들이 볼 때는, 자, 이것이 이제 추측입니다. 우리도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만나 항아리하고 뭐죠?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싸잡아서, 우리 이삿짐 나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싸잡아 갖고 막 이렇게 짐 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번거롭지 않고 좋은 일이, 그런 경우가 생겨.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한 게 아마 거의 맞아요. 그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넣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근거로 분명히 들어갔었던 그 법궤 안에 넣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론의 쌍난, 아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16절에 분명히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민수기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224장 224페이지 17장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어디 두라 그랬어요?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팡이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봐요. 지팡이가 지금 무슨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17장의 내용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17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얘기가 이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깐 16장으로 가보면, 민수기 16장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아론의 지팡이가 왜 나왔나?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모세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저를 보세요. 뭐라고 이제 불만이 나왔냐면, 모세와 아론은 왜 니네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반역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만 제사장이냐?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반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 각 지파별로 다 지팡이 하나씩을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모세한테 시켜서 지팡이 하나씩 나눠주라 아니에요. 2절 보게, 17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이렇게 되죠. 자, 지팡이 하나씩 집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뭐를 증명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지금 다 어그러진 거예요. 막 아론한테 모세한테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지파별 족장들 다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나누죠. 내가 증명해 줄 거야. 그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는 싹이 날 거야. 그런데 그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함부로 내가 세운 모세를 함부로 하는데 너 그럼 다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 숨이 나고 뭐까지 나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열려요. 살구 열매까지 열렸어요.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못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쌍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가 아니라 법궤 앞에다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됐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다 이제 보내고 각 지파들을 다 이제 자기 지팡이 다 돌려보내고 10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어떻게 해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도로 가져다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여기서 다 하기가 시간이 이제 가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보여줬어요. 봐라. 누구께 쌍났냐 하니까 아론께 지팡이가 쌍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보여주고 나서 처음에 4절에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돌려보내고 나서 그대로 모세가 법궤 앞에다 갖다 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절에서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그 지팡이를 법궤 법궤 앞에다 갖다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막 너도 나도 지금 도전하니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론이다. 모세다, 아론이다. 그러니까 너희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는 일이니까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서 없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쌍난 지팡이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민수기 17장 내용을 쭉 보면
그 쌍난 지팡이는 그런 동기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계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어디 두라고 그랬어요?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안에다 넣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나 항아리는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또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시니.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대대로 간수하라 하시니 계속 그것을 이렇게 복원하라는 거죠.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만나 항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호와 앞에 들어. 네,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건 여호와 앞에가 뭐냐? 이제 또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구약에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법궤 앞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집사님 너무 빨리빨리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알아야죠. 왜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항상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서 항상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자, 확인해 보면 아까 25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 말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답이 다 있어요.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내가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증거궤가 있는 그곳, 법궤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모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을 모세를 불러들여서 항상 거기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법궤 앞에 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두 돌파는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법궤 속에 둘지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4절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서는 그 만나 항아리를 담은 것은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 앞에. 여호와 앞에가 법궤 앞에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잘 관심이 없는 세 가지는 잘 알고 있는데 법궤하고 관련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명기 31장 24절. 신명기 3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책에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쓴다고요? 책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그 성경에 관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 책에 써서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써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3,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종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없었어요. 네, 없었죠. 아니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돌에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돌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가죽에다가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소가죽이 이제 그게 이제 글씨를 새기는데 좋았나 봐요. 그런데 성경책 그 토라 신명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그거를 다 그거는 제가 그거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그걸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려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63마리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63마리가 소가죽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소가죽 63마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닌다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소 대신에 송아지 가죽에다가 이제 왜냐하면 송아지 가죽은 얇으니까 소보다는 가볍다 이거죠. 그래서 송아지 가죽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또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경 쓰는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소 가죽에 쓰지 말고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것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신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면 안 되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스스로 죽은 거. 그렇죠. 일부러 송아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가 죽는 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송아지가 죽는 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송아지 죽는 거는 그렇죠. 소가 나이 든 소가 죽는 게 흔한 일이지 송아지는 죽는 게 흔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을 또한 구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뭐냐면 송아지가 죽는 경우가 없어서 그 가죽을 구하기가 힘들면 대신에 어디에 쓰냐면 양 가죽에다 이제 쓰게. 그래서 양피 가죽에 이제 쓰게 되세요. 자, 그런데 아까 소가죽 63마리라고 했는데 양 가죽으로 쓰려면 양은 소보다 작죠. 그러니까 3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63을 기준으로 해서 3배로 하면은 1800은 거의 200마리 가까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예요. 성경 한 권을 쓰려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냐? 거의 한 200마리 가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자 하나가 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더러운 몸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욕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그들이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목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지금까지 쓰던 붓은 버리고 새 붓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뤘다는 거죠. 소중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두면가 오늘날 말하면 참관인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엄격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암기해서 자기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원본을 갖다 펼쳐놓고 그 원본을 보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큰 소리로 읽고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읽으면서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더 한 글자가 틀렸어. 지금 쓰다가 이제 사람 실수하시잖아요. 한 개를 틀리면 그 장은 그냥 다
모두 다시 써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틀리면 어떻게 되냐? 무효. 처음부터 다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쓰다가 틀려서 다시 써. 처음부터.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은 상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어쨌든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토라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6,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글자 한 번을 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00번이 넘는 목욕을 해야 돼요. 왜? 아까 그랬죠? 목욕하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붓이 몇 개가 필요해요? 6,000개가 넘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쓰는 게 이렇게 성경을 직접 쓰는 걸 필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원본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다 베끼다가 틀리면 다시 써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붓을 다시 새 거로 써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겠죠?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이제 첨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사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법궤는 분명히 어깨에다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고 힘드니까 소 달구지다가 싣고 이동하다가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그러니까 현대판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거 그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자, 그게 아니까.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그 30 몇 절이었죠? 31장 26절의 그 결론을 이제 얘기해야죠. 이거는 이제 성경 쓰는 법칙을 말씀드렸고 율법책은 어디다 뒀는지 봐야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시작.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누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모세가 지금 레위 사람들한테 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니까.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어디다 두라고 그러세요? 곁에 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율법책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곁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책은 왜 곁에 두냐? 항상 보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법궤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이제 향입니다. 향품인데 분향단에서 이제 피는 그 향인데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향은 어디다 두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흠악한 증거게 어디 두라고 그랬어요? 안에 두라고 그랬나요?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도 보면 내가 너와 만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법궤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그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증거궤가 뭐냐?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가로하고 밑에 보면 주석이 있어요. 법궤라고 그죠. 증거궤가 다른 말로 법궤, 또 다른 말로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만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 두 돌판은 법궤 안에 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앞에 만나항아리 법궤 앞에 그 다음에 율법책은 법궤 옆에 그리고 향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가 출발점이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분명히 있고 민수기에 있고 또한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만나 항아리 지팡이가 왜 그런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냐?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 안에다가 넣었다고 하는 것이 그 추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세 가지가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었던 적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근거가 돼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8장 9절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지성소에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만 있더라? 다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것이 정확한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넣을 때는 두 돌판만 넣은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임의대로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5가지가 있는데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향하고 율법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향하고 율법책은 왜 안 들어갔냐? 이유가 있어요. 향은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이고 율법책도 곁에 두고 항상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항상 갖고 다니려니까 이게 자꾸 불편한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왜 인본주의가 생기냐? 사람들이 하다 보면 번거롭고 힘드는 과정, 힘들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바꾼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법궤와 관련된 6가지 성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변개하거나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성경 해석하는 것이 자유분방하고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오늘날 이 성경을 모르고 그걸 들으면요 다 그 말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취향대로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목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저 설교가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설교 잘합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봤는데요. 진짜 그냥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열왕기상의 8장 9절에 솔로몬이 그 법궤를 열어보니까 나머지 두 가지 쌍난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없었어요. 두 돌판은 있었어요. 그럼 두 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잊어버린 거죠.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한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신앙인들은 그냥 편리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예요. 그냥 편리한 대로, 사람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뭐 치수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거를 다 일일이 모세한테 다 지시해 주셨어요. 이거는 얼마로 하고 길이는 얼마하고 높이는 얼마하고 그 규격까지도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적당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됐냐? 시대가 흐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말씀은 변개한 적도 없고 변개해서도 안 되고 붙여서도 안 되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가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 이들은 그렇게 철저한. 요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냐? 가짜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단지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못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이방인을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은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